안녕하세요. 이 메시지를 들은 시점은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고 난 뒤고요. 이 메시지를 작성한 시점은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입니다. 사실 이런 영상 메시지를 작성하는 게 신대원에서 수업할 때하고 이건 이제 첫 이것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제가 딸들하고 사위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이걸 좀 맡기려고 했는데 둘째 사이가 강력하게 목사님 계신데 요새 온라인 설교 이런 게 다 대세인데 하시는 게 좋겠다 강력하게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작성도 그렇고 이번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큰딸이 민영이가 박사학위 학위를 받게 되는 졸업식이기 때문에 이제 출국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민영이 출국하는 이 준비를 하고 돌아보면서 사실 지나온 30여 년의 제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0년 가운데 참으로 참 이것을 돌아보니까 너무 한편 아름답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정말로 좋은 선물이구나, 최고의 선물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보면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그다음에 유자동안 엄마 뱃속에 잉태됐다가 태어나잖아. 인생이 태어나는 거다. 10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지금 이 봄인데, 그렇죠? 봄에는 이제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응? 그리고 또 여름에 태양빛을 받으면서 떼약볕 아래 이제 그 무더위를 지나면서 자라고, 그래서 이걸 잘 통할 때 또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이 1년이나 이 시간,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이 상황과 환경, 우리 집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는 이런 환경 중에 꽃이라든지 이런 집기도 있어요. 때문에 장식도 있고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요새 막 진짜 실록이 그 푸르름이 날마다 아주 싱그럽게 답니다. 지난 주말에는 청송 셋째 막내 동서 댁에 다녔는데 전 청송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어요.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주황산 그 둘러싸고 정말 군에서 청송군을 자기들 홍보를 산소 카페라 그렇게 아주 홍보를 하다. 한번 시간이 가시면 주황산 주위를 한번 여유있게 등산이라고 트레킹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처럼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통을 쌓아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꽃으로 아름다운 자연이다. 환경. 사람들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아주 멋있고 예쁜 사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인격에서 막 풍기는 정말 아름다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렇죠? 하루 순간순간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 때도 참 많아요. 아이들 뭐 잉태할 때도 그렇고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정미애 목사님 아들 넷을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서 키우고 그냥 과정 지금 돌아보면 참 보람도 있지만 순간순간은 참 힘들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종종 그런 거고요.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 난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좀 힘들었구나. 좀 느낍니다. 사실 오늘 민영이 졸업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금 이걸 작성하고 있는데 민영이가 8살 되는 때 초등학교 2학년 갔을 때 94년도에 제가 미국 연수를 갔어요. 그때 제 상황이 어땠던가 하면 그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라 해가지고 진짜 그때 막 금식도 막 먹는 것보다 금식이 더 많았어요. 주일 그냥 저녁에 교회 가서 막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이제 직장 가고 그렇게 막 한 93년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왔어요. 완전히 몸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더 있다가는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미국에 연수 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연수 가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연수 가려고 해도 이런저런 막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연수에 다 그렇게 가겠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예수 믿고 저 사람들 다 전도한다고 막 우리 교육받은 동기들한테도 그러고 내가 이제 부서 배치받아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 얘기하다가 막 서로 막 큰 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와 주석이 저건 예수밖에 모르는 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수 간다고 하니까 와 저 사람은 할렐루야밖에 못해 문제가 있어 안 돼. 내가 완전 커트 돼가지고 제가 처음 지원해가지고 연수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내가 다시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입술을 꽉 닫고 정말 근신하면서 내가 인격이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다듬으면서 쭉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했죠. 근데 94년도 그때 이제 연수하면 준비하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겠어요. 제 동기들이 이제 감찰실에 있었는데 이 동기들이 막 임재범 씨,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처장이 막 도와주려고 또 주위 다른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툭툭툭툭 이래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연수를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내가 숨통이 트였다. 그래서 했는데 집에 이제 애들 이제 올망졸망한 거 큰애가 민영이가 8살 그 다음에 6살 4살 차 2살 요한 이제 이거 그냥 둘러매고 정대 목사님 아내 혼자 막 끙끙대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거 놓고 간다는 게 정말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제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말을 못하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미국에 가니까 정말 잔디밭에 막 불참나무 이런 불참나무 미시간 줄이 그리고 막 식당 대학가 캠퍼스 그 교회 진짜 뭐 하늘도 맑고 땅은 넓고 공간 넓고 숲은 막 멋지고 야 이곳에 우리 아들 딸들 와서 한번 꼭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따라서 정말 우리 아들 딸들 다 미국에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그중에 이제 큰 딸은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도전했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저는 그때 사실 그렇게 아우성치듯이 기도했어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 그런 생각도 거의 개념도 없이 그냥 하나야. 주님 내 혼자 와서 있는 게 한편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도 주님 이 상황 환경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퇴직하고 아내한테 미국 여행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 민영이가 석사 졸업하면서 미국 들어가고 갈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박사 졸업하면서 이번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딸들도 다 큰 몰에서 한번 또 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하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했던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근데 그 과정도 안 돼서 우리가 해야 할 목숨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자기 밥벌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대요. 참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30년 지나고 됐어요. 제가 예수님만 한 40년을 가까이 지나오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안에서 지나온 나의 삶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퇴직하고 나서 퇴직할 때 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세상은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올 거야. 사실 그러면서 신대를 가는 것도 사실 그때는 크게 막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정명 목사님 이분 나를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뭐 힘도 빠지고 더 이상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자. 그래서 아름답게 내 인생 유감을 하나님께 좀 드리자. 한 요 정도 이 생각을 했었어요. 퇴직 명령을 딱 받으면서 지금 진짜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완전히 영도 폐기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늘 그렇지만 나한테는 지금부터 너의 골든타임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침대를 마치고 제 가정에서 교육을 치고 1년, 2년 지나고 그리고 작년 7월에 진짜 하나의 방법 이게 확률적으로 따지면 진짜 이거는 누가 들어도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제 동기 직원들도 지금도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모골이 손이 나다. 소름 돋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결국에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서실 날 며칠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는 이런 시점. 그래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내가 흔들림 없이 옳게 갈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영혼을 삼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개념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동기들도 보면 일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시면 술 마시는 것, 꼬부러치는 여행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참 그분들 이야기들 보면 참 제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저 인생의 그죠? 하루가 저물면 우리 집에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죠.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평생을 쏟아가지고 집 하나 찾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그것이 인생의 목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집은 그죠? 우리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죠? 그날이 진짜 구체적인 우리 인생의 중차지. 이거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인생의 흔들림을 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수많은 죄 유혹이 왔었어요. 지금도 막 와요. 뭐 유튜브 보면 막 선정적인 이런 영화 장면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야도 막 진짜 뭐 간단히 공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하는가? 영혼을 삼아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거룩하게 나 자신을 버려요. 이것이 항상 이 마음이 내 유혹의 마음, 이 마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사건과 사고, 어쩌면 지향적인 사건이 막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짧지만 나름대로 돌아보면 힘든 사건 이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다리도 다쳐. 그런 힘든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이런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사건과 재앙적인 사건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해석하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지. 여러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훨씬 여유가 생기고 진짜 내적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훨씬 여유있게 인생을 볼 수 있게 돼요. 사실 다 깨놓고 보세요. 사건 사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뭐 우리 덕담을 하죠. 꽃길만큼. 근데 꽃길만큼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수많은 사건 이것이 불곡진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아름답게 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것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사건과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뜻은 그런 겁니다. 겸손, 내 자신을 따라
힘든 이런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다시 그를 통해서 내 마음이 노글노글해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닮은 인격 조금씩 피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는 그 말씀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줄 온전히 하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신 그 삶을 되셔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런 본 예수님 십자가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실제 그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본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다 때가 되면 그죠? 하나님 부활의 영광 찬양해 주시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 사건 좀 힘든 아무리 생겼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티세요. 버티는 진짜 이게 인생을 때문에 이번에 졸업하는 큰딸 민희 같은 경우도 박사 저는 제가 우리 딸이 공부하기 전에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진짜 아름답게만 되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정말 힘들한 때도 많더라고요. 이 박사학위는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들어갈 때도 직장만 들어가면 진짜 내 평생 보장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하루에 직장 생활. 재미가 있나요? 따분한 거 연속이다. 그렇죠? 아래에서 치워왔다 올라오기다. 위에서 하루가 다르게 스트레스밖에 받았더라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이 사건과 같은 이러한 모든 일들 때로는 쉬고 그리고 또 그런 거죠. 힘든 일만 있는 게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과급을 받고 표창을 받을 때 그죠? 박수를 받을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씻을고 말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비전하신다. 결론에 보면 하나님 일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대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루와 그죠? 하루 어찌 몇 초, 몇십 분하고도 못다 내다보지 못할 게 인생이잖아. 그러나 우리 인생 사는 거 정말 우리가 이런 영혼의 관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런 관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만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요.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저기 그죠? 그러나 우리 이 땅의 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결사할 때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 이쪽에 전자교가 지난달에 무너졌습니다. 인도. 저는 이걸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 주신 경고다 그런 메시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이 땅은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저는 이 가까이에 저 다리가 무너진 일을 허락하죠.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취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알면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본주의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자. 겸손하자. 진짜 도움합니다. 겸손이 우리 주제를 하는 게 그게 겸손이다. 나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어주세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주님 그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내가 내게 지켰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영혼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 한번 바라보세요. 훨씬 예민하게 정말 세상을 관조하면서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젊으신 여러분 꿈을 가졌어요. 30, 60년 그 꿈을 향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보세요. 30년, 60년 놀라운 삶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 이제 정말 인생의 수고를 마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주님 앞에 서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정말 꾸미시고 꿈꾸면서 준비하시면 정말 지금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금 이제 힘든 상황에도 예배드리고 오시고 권사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서시 그날 생각하시면서 그 꿈을 꾸시면서 하루하루 서로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우리 바부스 사랑 집사님과 그리고 한병원 형제입니다. 어머님과 이 땅에서 어쩜 좀 힘든 인생이 쏟아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온전히 지나가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멋있게 최고의 아름다운 멋있는 주님 그날 진짜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성실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살아 복된 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음성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사명 주님 이 시간 이 땅에 하루 순간순간 성실하게 정말 겸손하게 온전히 충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신령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하시는 일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온 열방 땅끝까지 풍성하게 함께 하시리지어다.